우리는요, 외형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생기는 얼굴의 주름과 체형의 변화에는 관심을 많이 갖지만 신앙의 연수에 따른 삶의 변화에는 별로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이클 린버그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남기지만 하나님을 향한 의욕과 열정과 꿈을 상실하면 영혼에 주름이 생긴다. 지난 주일 LA 선한 청지기교회 송병주 목사님 오셔서 말씀 부흥에 인도하셨죠. 제가 미국에 얼마간 있을 때에 그 교회에 등록해서 1년 동안 그냥 평신도로 다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셔서 선한 청지기교회 교적에 제가 등록할 때 찍은 사진이 있다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니까요, 아주 신선하고 깜찍하기도 하고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때가 한 15년 전의 사진이거든요. 등록했을 때가요. 보고 싶지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15년 전의 가족 사진인데 그때는 저에게 V 턱선이 있었습니다. V.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는 외형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과연 내면의 나의 모습은 잘 변하고 있는가? 내 내면의 인품이나 영성 그리고 인격은 잘 바뀌어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잘 자라나고 있고 내면의 성숙도 잘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좋은 변화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듣기만 하고 반응하지 않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면 실제 변화된 삶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죠. 에어로빅 비디오만 실컷 봤다고 다이어트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건강 강좌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변화에는 그에 맞는 합당한 반응과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삶으로 결단하고 실천했느냐로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변화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변화는 삶으로 살아내고 증명해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신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새로운 출발점과 그 변화된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로 나가실 때에 소경이요 거지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불러서 그의 소원대로 그를 고쳐주셨고 보게 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에서 여리고를 지나시는 과정 속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실까요? 출세를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고, 그리고 거지였습니다. 다른 본문들을 보면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그냥 맹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요, 이 바디메오가 실제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닐 것이다라고 주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바디메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거든요. 자,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면서 거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어 있던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육체의 장애는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비참한 자리에서 그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함을 받았고 또한 변화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바디메오는 어쩌다가 저절로 변화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의 변화에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비관하면서 눌러 앉아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변화의 출발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시라는 말을 들렸을 때에 그것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쳐 지나가는 기회를 보내지 않고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수많은 무리들의 행진하는 소리 그리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앞도 못 보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나는 소경이고 거지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식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변화의 출발은 스쳐 지나가는 기회를 붙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려 들으면 기회도 그냥 흘러 지나갑니다. 바디메오는 그동안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면 구걸하는 기회로 삼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바디메오는 그 소식을 붙잡고 자신이 변화되는 기회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 묵상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이 보이지 않아도 귀로는 들을 수 있어
나는 말을 할 수는 있어 라고 하는 자세로 그 변화의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변화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사람들의 소리는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닫힌 문만 바라보면서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열린 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닫힌 눈에 낙심하지 말고 열린 귀를 통해서 변화의 기회를 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김지수 기자가 전에 그 문화부 장관인 이어령 교수님,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직접 인터뷰를 하고 책을 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저자는요, 이어령 교수에 대해서, 장관에 대해서 이 라스트와 넥스트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요, 이 마지막 라스트라는 마침표를 찍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음을 준비하는 넥스트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서 이것이 없으니 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라스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넥스트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없는 것 가지고 마침표 찍지 마시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음에 넥스트, 다음에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안 보이는 눈, 보이지 않는 것만 붙잡고 있으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러나 들리는 귀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시라는 음성을 듣고 그걸 붙잡은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날 기회로 붙잡은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처럼 바디메오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날 예수님으로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구걸의 기회가 아니라 변화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남들이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예수님이 되도록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붙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를 위한 시작이며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요.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이 말씀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내 생애의 변화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부여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말씀을 들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내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의 기회가 되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변화의 출발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신의 무기력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향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주가 할 수 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체 문맥을 볼 때 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높여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주의 영광의 날,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요, 막 화를 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높아지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그들이 마음을 합하기는커녕 서로 높아지겠다고, 서로 영광을 받겠다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와는 완전히 반대의 내용이 나오죠. 보잘것없는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은 높여달라고 하는데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변화의 시작점이에요.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변화의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병든 자라고 인정해야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원 되시는 예수님의 치료가 시작이 되는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누구에게 쓸데가 있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죄와 상관없이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자에게는요 예수님 필요치 않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웅성거리고 모여든 소리를 듣고 오늘 사람들 많이 모였으니 오늘 구걸하면 한 몫 챙길 수 있겠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한 분 줍시오, 한 분 줍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한 분 줍시오, 이렇게 외쳤다면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이 던져준 동전 얼마에 기뻐하는 인생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변화가 제대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여러분 불행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건요 유익하거나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은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지금까지 저는 변화를 위해서는 스쳐가는 기회를 변화의 기회로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하나 더 권면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환경적인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뚫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분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큰 소리를 외쳤을 거예요. 한 곳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이곳을 향해서도 저곳을 향해서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장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큰 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잠잠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주님께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향해 조용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이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이 반응이 좀 나에게 냉소적이고 냉대가 있으면 그냥 움츠러들고 주눅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람들의 이목과 옆 사람이 내뱉은 말이 상처가 되어서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부르짖지도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도 주님께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주님 만나야 하는데, 그래야 소망이 있는데, 그래야 구원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는데 우리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교회 다니는 그 아무개 때문에 예수님 만날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사람들의 꾸지람이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환경적인 장애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을 만나야 하겠기에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에서 보았던 말씀 48절 말씀에 꾸짖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한 바디메오가 소리질렀다고 하는 소리질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어상 모두 다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고 한다는 것은 계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꾸짖었고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환경적 제약을 뚫고 더 크게 간구한 것입니다. 게다가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오늘 본문 50절 말씀이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아마도 거지였던 그에게 겉옷은 그가 부둥켜 덮고 있었던 그의 인생의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야 겉옷 하나 잃어버렸다고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소경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추운 밤에는 이불이요 무더운 낮에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겉옷은 더 이상 그에게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잠시만요, 겉옷 챙기고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동양 그릇 내가 좀 챙기고 가겠습니다. 이러한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앞을 볼 수가 없기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제대로 확신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그 음성에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그의 소원대로 보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변화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고침받은 그 상황,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된 변화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이 변화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변화가 참된 변화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서 세상을 향하여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의 핵심은 더 이상 좌절하며 인생 비관하며 주저앉아서 세상을 향해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긍휼을 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참된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변화라고 오해하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세상을 추구하면서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동정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결단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술수를 따라가는 것에 더 즐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육신의 제약과 환경의 제약과 주변 사람들의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정말 윽박지름이 있었고 꾸짖는 소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만나야 하겠기에 주님을 향하여 더 간절하게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앞에서 저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의미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실제 이름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꼭 굳이 실명처럼 언급한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디메오는 육체의 눈만 뜬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뜬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구절에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핵심이고 변화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육체의 눈만 떴다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는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